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주님 예배 1부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예배 시작 전 우리 광고 전달 드리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광고가 있어요. 이제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도중에는 카메라를 많이들 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화면을 켜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비춰드리는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튜브 예배 드리듯이 시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어제부터 이어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얼라이브의 우리의 마음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제 그 마음이 또 그 예배에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교회와 예배와의 끈이 다시 한번 이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정대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 때 같이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부천 파이브 예배에 오신 우리 부천 파이브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직접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앞서서 같이 우리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비록 예배의 자리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날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명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비치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그의 길로 행하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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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늘보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는 것이 아닌 우리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는 예배 박은주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차가운 마음, 돌과 같이 붉은 마음,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친구들을 자라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이정표가 아니었고 목걸이고 귀고리로 여겼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행복과 성공, 평강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죄를 잘 포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다시 주님과 함께 오직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게 하십시오. 어제 패션 집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모일 수 없어 아쉬웠지만 생존 신고를 통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비로소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골방에서 기도하고 잠잠히 말씀 앞에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렵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경쟁과 비교 속에서 불안함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말씀처럼 다시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고 목적지를 주님의 생명으로 정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빛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어느덧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이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새로운 학년, 반 친구들을 만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속한 곳에서 예수님의 존귀한 사랑을 전하는 인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를 울타리 아래에 있는 99마리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신 주님,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인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힘써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대종 전도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답답하고 눌리고 아픈 심령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고등부 찬양팀과 선생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승리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각 처소에 앉아 있지만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이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화면을 바라보며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하시네.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양옆을 한번 바라볼까요?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하는데 오늘 사실 예배는 이제 똑같지만 우리 중학교 3학년들이 중등부에서의 마지막 예배잖아요. 고등부로 올라오게 될 텐데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바로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중3 친구들, 고등학생이 되는 중3 친구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성경 찾아보시고요. 찾았으면 같이 네, 다 찾았죠?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인구가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2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에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원래는 12월 말에 4학년 바뀌면서 졸업 예배, 학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만 졸업 예배를 연말에 드렸고 나머지는 2월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이렇게 다음 국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중3 친구들 격려하는 이제 자리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섬기시는 횟수가 있어요. 네. 어떤 분은 2년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년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30년 된 교사가 나오셨습니다. 30년. 교사 근속 30년. 원래는 교사 근속 20년이 최고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교사 근속 30년이 우리 그 파워웨이브에도 교사 근속 10년 되신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선생님 여기 자리 함께하지 못하지만 두 분 선생님께 이 감사패를 준비했어요. 감사패를 읽어드리고 개인적으로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10년 근속 네 마이크가 켜져서 바꿨습니다. 교사 10년 근속 감사패를 받으실 두 분 선생님이신데요. 함재희 선생님과 박은진 선생님입니다. 먼저 우리 그 선생님 두 분 한 말씀씩 듣고요. 감사패 이렇게 온라인으로 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재희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재희 선생님으로 보시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네, 10년 동안 차세대를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섬김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진 선생님 이번에는 네, 화면 한번 켜주시고요. 네, 저희 둘째가
돌 지나고 영화부에서 교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섬겼다기보단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감사할 것들을 많이 발견했고 또 차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패 제가 읽겠습니다. 교사 10년 근속 감사패 부천 고등부 함재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귀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10년간 한결같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2월 28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독. 교사 10년 근속 감사패 부천 고등부 박은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귀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10년간 한결같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2월 28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독.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패는 따로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속하신 선생님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보면서 저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도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창 시절을 끝내고 청장년에 들어섰을 때 우리 선생님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도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중3 수료를 맞이하여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께서 준비한 영상 보고 우리 신대종 변호사님 나오셔서 지금 용서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졸업을 축하해. 함께 얼굴을 마주할 때 몰랐지. 비대면의 긴 1년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너희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것 같아.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축복의 친구들 되길 늘 기도할게.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는 부파중으로 삼행시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럽지 우리? 파워웨이브, 중등부야. 안녕하세요. 부천 파워웨이브 중3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저는 1학년 반을 맡고 있는 김세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각자 다른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졸업을 축하한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고등부 되길 기도할게. 화이팅!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벌써 우리 친구들이 졸업이라니 너무 아쉽네요. 그렇지만 우리 고등부 가서도 선생님 얼굴 보러 와줄 거죠? 나중에 모른 척하기 없게요. 선생님 그러면 마음에 상처 입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고등부 가서도 예배 열심히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얼굴 마지 볼 수 있으면 꼭 얼굴 보기로 해요. 안녕. 졸업을 일단 먼저 축하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한다. 사랑하는 우리 3학년 3반 친구들 오랫동안 못 만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너희들에게 나를 보여준다. 너희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고등부 올라가서도 더욱 신실한 믿음의 군사들로 아자 성장하기를 선생님이 응원할게. 얘들아. 중3 친구들 화면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3년 동안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는 무척 아쉬운 한 해였지만 우리 친구들 고등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부천 파워웨이브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짧게는 1년, 또 길게는 유년부, 초등부, 또 중등부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벌써 졸업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 고등부에 가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길 바래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도 목적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길 선생님이 뒤에서 응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친구들 샬롬. 이번 졸업을 앞둔 우리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짧지만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어느덧 우리 친구들과 함께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해를 같이 보내고 또 아쉽게도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감사하게 각자 자리에서 또 예배자로 또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우리 함께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걸어갈 그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은혜였음을 돌아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화이팅하고 앞으로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친구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올려 보내면서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꾹꾹 담은 영상을 또 우리 함께 보고 왔습니다. 우리 중3 친구들과 함께 뭐 어차피 파워웨이브는 계속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중3 친구들을 올려 보낸다는 것이 뭐 그렇게 뭐 아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고등부에 가서도 우리 계속해서 함께 예배할 거기 때문에 이 중등부에서 이제 명단만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가는 영적 공동체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전사님이 입고 있는 티 혹시 보이나요? 티? 이 모델 보지 말고 티 봐요. 모델은 뭐 TV에 나오는 광고 모델이 아니니까 티만 봐요. 티. 어제 우리 패션을 했는데 패션 단체 티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 티셔츠가 갈 거예요. 얼라이브라는 주제가 쓰여 있는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우리 패션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음으로 오늘 이것을 입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가 어제 패션 2021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인증샷도 많이 친구들이 올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패션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참 많은 분들의 수고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패션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교회와 예배로의 그 끈이 이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를 떠나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인데요. 어제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우리 차세대 본부장 목사님이신 노이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또 한 번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좀 비슷한데
그 전사님도 그 우리 친구들 시기 때 굉장히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겉모습으로는 엄마한테 잘 보여야 했고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어른들한테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 생활을 충실한 모습으로 했지만 사실 제 안에는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았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마음이 제 안에 더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기보다는 또 누군가한테 용서를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나쁜 말과 악한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일삼았던 친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전사님한테 지금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중3 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용서해 주셨던 분이에요. 오늘 제목이 지금 용서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 저를 용서해 주셨던 분인데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넥타이 메고 계신 분이에요. 이건 지금 최근 사진인데 저랑 헤어질 때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저랑 헤어질 때 이 두 친구들이 갓난애기였습니다. 갓난애기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부모님들보다 키가 더 커졌을 만큼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벌써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은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오늘 졸업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이 목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딱 처음에 왔는데 저는 여기서 멀지 않은 그 동네에 원미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는 어차피 부천 사람이라서 그 원미동에 원미동 교회라고 있습니다. 원미동에는 아주 크고 유명한 장로 통합측 교회인데 이제 거기가 전사님 모교예요. 거기서 이제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거기서 쭉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중3 때 이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처럼 이 원미동 교회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거야.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행정 지원실에서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이런 이제 꼬맹이가 이렇게 막 교회에서 까불고 있었던 거죠. 전사님들 막 괴롭히고 오는 사람들마다 괴롭혀가지고 막 빨리빨리 막 하고 막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아시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나한테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면 내가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그럴 정도로 참 전사님들한테 좀 괴롭히고 막 말 안 듣고 어떻게 하면 친구들 이렇게 막 선동해서 반대로 행동을 할까를 고민했던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겉모습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해 보이는 친구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 어두움이 계속해서 가득한 모습이었죠. 그날도 역시 이제 이 목사님이 근데 전사님은 중등부 회장 출신이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 전사님이 중등부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등부 회장이니까 이제 학생부 리더십을 이제 교육자하고 회의를 하는데 전사님이 이제 딱 그 회의에서 이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아직도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를 회의 때 딱 얘기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그 목사님한테 한 대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대들고 까불고 말도 안 듣는 저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사주는 거야. 수요예배 나와라. 수요예배 나가면 또 밥 사주고 금요예배 나와라. 그럼 금요예배 나가면 또 밥 사주고. 이 사람 뭐야? 왜 자꾸 나한테 밥을 사주냐고. 왜 자꾸 나한테 잘해주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잘해줬던 교육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를 떠날 수 있다라는 뭔가 마음을 줬던 교육자들은 많았지만 이 사람처럼 우리한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잘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냐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대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보니까 너는 먹는 거를 좋아하고 같이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와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난날에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를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라. 그렇게 용서를 받은 저는 그 목사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저도 이제 전도사라는 교역자가 돼서 같이 발맞춰 걸어가고 있는데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처럼 그때 목사님이 저를 정말 매로 다스리고 정말 저한테 억압하고 압박을 가했다면 지금처럼 저는 아마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용서를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저 또한 그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삶 속에서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받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용서하는 사람이 적고 용서받는 사람도 참 적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굉장히 빈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쉽게 분열하고 쉽게 화를 내고 서로 간의 배려와 이해는 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용서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또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이제 학교, 또 교회, 사회라는 점점 커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잘못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잘못을 하는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을 용서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그 관계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뿐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려 가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마태복음 18장 전제를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대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과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이어지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를 통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용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심각하게 여쭙니다.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들고 나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의 용서는요,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 3번까지 용서하되 4번까지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얘기한 이 7회는 이 유대인 랍비들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3, 4회를 뛰어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내가 이만큼의 숫자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늘 22절 말씀에 나와 있죠.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숫자를 말씀하셔서 그 숫자만큼 하면 되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7 곱하기 70은 490번?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동안에 490번을 세서 난 490번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용서를 했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숫자를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숫자에 국한되어서 이 용서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신 것은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 구성원, 이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는요, 참 생각해 보면 용서가 참 쉽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끼리는 서로 간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10번 잘하다가도 우리 친구들이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 한 번 잘못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잘못한 친구의 인상을 가정 안에서 남기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어디 학교에 가거나 교회 가면은 꼭 먼저 이렇게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하세요. 전사님네 어머님도 그랬어요. 저를 이렇게 막 초등부나 소년부에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게 많아요, 모자른 게 많아요. 그래도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세요. 근데 저 안 모자라고 안 부족했거든요. 학교 잘 다니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잘했는데 항상 부모님은 우리를 보기에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고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생활들을 보면 굉장히 잘하는 점들도 있는데 부모님한테 꼭 한 가지씩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친구들을 아예 설명하는 지칭 대명사가 돼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생활도 잘해, 성실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좋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집안에서도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요. 근데 공부를 조금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다른 거 잘하는 거 필요 없이 그냥 공부 못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공부를 잘해. 근데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공부는 잘하지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게 더 큰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나 어떤 부모님, 또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잘하다가 한번 친구들의 마음에 섭섭하고 조금 불편한 마음을 줬어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잘해줬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이 돼버려요. 서로 간에 계속해서 자신의 기준을 둔 채로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가장 부족한 부분들로 아예 지칭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는요, 가장 화목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또 부모님대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서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용서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너 반성해. 너 뭘 잘못했어? 반성해? 반성하고 방에서 나왔으면 너 진짜 제대로 반성한 거 맞아? 이미 반성을 안 할 거라는 걸 전제하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은 할 말이 없어요. 이미 나는 반성을 하고 나왔는데 반성을 안 했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죠.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에게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을 때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에 대한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가정 안에 참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 안에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회개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많은 사건들이 드러납니다. 그중에 이 가정 구성원들 간의 사건들도 참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요. 비롯해서 참 많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로 나가기 전에 가장 작은 단위인 이 사회 구성원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데요. 세상의 잘못은 세상의 법으로 심판하겠지만 세상의 법으로 심판할 잘못이 아닌 서로 간의 잘못과 용서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서로에게 잘못을 구하고 회개를 한다면 그를 용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을 화해시키시고 평안케 하실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가정 가운데 참 평안과 사랑으로 서로 간에 온전한 용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 학교 안에서의 용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를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갚지 못해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 빚을 일생 동안 갚을 수 없었어요. 이따 뒤에서 10,000달란트를 이렇게 뭐 대충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 10,000달란트를 일생 동안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그 자식과 그 아내를 팔아서 갚도록 명령을 했죠. 그러자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사정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사해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럼 그가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빚진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아 끌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갚을 수 없으니까 조금만 사정을 봐주십시오. 내가 곧 갚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당장 이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리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어라. 그는 이것을 알게 된 왕이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야기합니다. 고작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동료를 감옥에 넣었나 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을 당장 하옥시키고 10,000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어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빚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빚은 10,000달란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요즘 돈으로 좀 환산해 볼까요? 이 100데나리온이 요즘 돈으로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1,000만 원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인 것이죠. 그러나 이 10,000달란트는요 20만 년 품삯이라 그래요. 20만 년 품삯. 20만 년이면 우리 몇 대 동안 계속 갚아야 되는지 계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0만 년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인 것이,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분량입니다. 숫자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단순히 이 빚진 것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은 것처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벌어진 사소한 잘못들을, 사람과 사람 간에 벌어진 사소한 잘못들 가운데 진정으로 용서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넣어두었던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다가가 그게 똑같이 복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사랑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까 전사님을 용서해 주셨던 목사님과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희생을 경험한 자라면 그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기 힘든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반성할 수 있도록, 그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안에서의 용서와 그리고 이제 학교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용서를 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35절, 오늘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용서 못하는 사람은 먼 사람이 아니라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 친구들인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35절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끝에 구절과 같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35절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감옥에 가둬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가족 안에 부모님이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가장 가까운 친구와 사이가 소원해졌다거나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수 있는 비결이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받은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으로 용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어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하는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높은데 내가 왜 용서를 해줘야 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낮게 보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참 사랑과 참 은혜를 경험한 자라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으로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용서하고 있나요?
물음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친구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파워웨이브 30일 동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사순절 성경 쓰기를 통해서 말씀을 쓰고 읽으며 묵상할 차례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가 말씀을 쓰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중3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내딛는 그 모든 새로운 환경인 고등학생 생활 가운데도,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여 예수님만을 닮아가 이 다음 장년으로 청년으로 성장했을 때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보듬으며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 없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만 떠올리며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하나뿐인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예수님만을 닮아가기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발을 내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첫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첫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만을 닮아가기에 소원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패션 2021 패션을 진행했죠. 우리 친구들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데이터가 없어서. 오늘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에게 그 생존 신고와 관련해서 그리고 패션 집회 참석 예배를 드렸는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안할 겁니다. 감안할 거고 그 생존 신고를 점 찍는 생존 신고 5일 동안 한 친구에게는 생존 물품을 보내드릴 거고요. 패션 집회에 참여한 친구들은 추가로 우리 아까 신대종 전사님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보내줄 겁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들 사이즈 여러분 사이즈에 맞게 신청받고 색깔도 여러분들 다 정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께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파워웨이브 줌 예배가 드려집니다. 화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온마음 다해 예배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광고 이후에 이제 반별 줌 소그룹 약속된 반들은 함께 또 줌으로 만나서 또 인사 나누고 소그룹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당 예배 나올 때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사순절 성경 쓰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을 텐데 가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거 하는 거 바쁜 거 많지만 그 가운데서 사순절 성경 쓰기나 큐티 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지난 30일 성경 읽기 우리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시작했는데 그중에 최종적으로 완주한 친구가 15명이에요. 그래서 이 15명의 친구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은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 쓰기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펜이 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펜, 그 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새벽나라 정기 구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이렇게 명단을 줬는데 우리 친구들 그 신청률이 한 50% 정도예요. 5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큐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링크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
줌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이디야 딸기라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지금 2월 말부터 예배당 예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 차세대도 3월 안에 예배당 예배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 참여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적으로 로테이션을 해서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따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